팔문에서 신문까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팔문은 이렇게 질문해요. 하나님은 그의 예정을 어떻게 실행하십니까? 했을 때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그의 예정을 창조와 섭리의 역사 안에서 실행하십니다. 자, 구문은 이렇게 해요. 하나님의 창조의 방법은 무엇이십니까? 창조의 방법에 대해서 답은 이겁니다. 읽습니다. 창조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무로부터 모든 것을 그의 권능의 말씀으로 6일 동안 지으신 것입니다. 6일 동안 지으신 것입니다. 자, 신문은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신문,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식과 의와 거룩 안에 있기에 지으시고, 아울러 피조물을 다스리도록 해요. 다스리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자, 이제 8에서 신문을 우리가 보았고요. 자, 먼저 하나님의 창조, 팔문의 창조의 섭리. 팔문은 다시 한번 팔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의 예정을 어떻게 실행하십니까? 어떻게 실행하십니까?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그의 예정을 창조와 섭리의 역사 안에서 실행하십니다. 창조라는 것은 계획을 세워 예정하는 거죠. 집을 짓는 거예요. 그냥 짓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세워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섭리는 완성된 집을 이제 꾸며 나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계획 아래 창조하셨고, 섭리는 이제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꾸며 나가고 이렇게 가꾸어지는 것을 좀 쉽게 표현을 했습니다. 창조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한 히브리서 11장 3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보여지는 것만이 하나님의 세계는 아니고, 우리가 보여지지 않는 모든 세계도 말씀으로 창조되어짐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예정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는 이제는 창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섭리 가운데 어떻게 보면은 모든 것을 인간이 집을 사서 가꾸는 것처럼 이렇게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창조의 섭리로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창조의 방법은 구문에서 신문인데, 먼저 구문에 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라면서 창조의 방법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6일 동안 창조하신 것을 말합니다. 창조의 순서는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자, 첫째는요, 빛, 낮과 밤을 창조하셨습니다. 둘째 날에는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창조하셨어요. 자, 셋째 날 보겠습니다. 바다에 육지를 나누셨습니다. 채소와 과일나무를 만드셨죠. 넷째 날 해와 달과 별. 다섯째 날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 여섯째 날 땅에서 사는 동물들, 사람. 자, 하나님의 안식 보면은 우리가 이제 여섯째 날까지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까지 창조하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죠. 이제 일곱째 날은 안식하셨어요. 하나님의 안식은 이제 인간 창조의, 모든 만물과 인간 창조의 완성이죠. 창세기 2장 2절 3절을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뭐요?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 쉬셨다는 얘기죠.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3절,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어요. 자, 안식하셨어요. 왜 쉬죠? 그러니까 쉼을 얻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안식일, 이것은 주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리고 그날을 새롭게 우리가 주의 날이다 했어요. 우리가 주일로 우리가 섬기는데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주일이 되어진 것은 바로 거룩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죠. 출애굽기 20장 8절을 통해서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또한 출애굽기 20장 11절에도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되 제7일에 쉬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안식일은 복된 날일 뿐만 아니라 거룩한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의 방법에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창조를 하신 첫째 날부터 안식 일곱째 날까지 창조의 순서를 얘기했고, 자, 그러면 이제 방법에 대해서 이제 구문에서 말하는 게 뭡니까? 무에서, 첫 번째는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 없는, 그러니까 요즘에 빅뱅 이론, 그러니까 약간 그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의 이론을 배제한, 그러니까 폭발이 있어서, 그 우주에 큰 폭발이 있어서 이 만물이 생겨났다라는 그런 이론들이 있죠.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는 겁니다. 흑암 중에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2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증명하는 겁니다. 읽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자, 지금 아무것도,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아무것도 없는 그 세대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은 이제는 수면에 운행하시다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어가면서 창조를 시작합니다. 시편 33편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천지 창조에 대한 말씀인 거죠. 또한 이 창조의 방법은 바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말씀의 창조입니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은 창조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말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같이 읽습니다.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조에 개입하셨고,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은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바로 말씀의 창조라는 거죠. 말씀 창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옛날에 우리 청년 때 가라사대 게임을 했는데 가라사대 하고 하면은 행하시고 가라사대란 말이 없이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데, 자, 가라사대 오른손 올리세요. 그러면 오른손 올렸다가 자, 내리세요. 그러면 다 내린단 말이에요. 가라사대가 없었는데, 이게 가라사대는 뭐니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어떤 말씀이요? 빛이 있으라. 이게 천지창조를 첫째 날부터 궁창이 있으라, 해와 달과 별이 있으라, 뭐 각종 새들이 있으라, 막 다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뭘로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모든 것을 선하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것이, 하나님의 보시기 좋은. 창세기 1장 4절, 10절, 12절, 21절, 25절에 보면은, 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창조할 때 그 창조한 걸 보고 보시기 좋았더라.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은 그냥 굿이 굿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God is good 할 때 굿이란 게 뭐예요? 선하신 하나님. God is good은 선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 좋게 창조한 거예요. 자, 지난번 주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 질문을 드렸죠. 하나님이 악을 창조하셨습니까? 안 했죠. 그러면 악이 왜 생겼다고 그랬어요? 선이 변질돼가지고. 원래는 선을 창조했는데 선이 변질돼서 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악을 창조하지 않고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그 루시퍼가, 원래 루시퍼가 아니에요. 사탄을 루시퍼라고 하거든요. 근데 원래 루시퍼가 아니라 루시엘, 천사장이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 근데 교만하고
선이 변해서 악이 되었어요. 그래서 루시퍼, 사단이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선하게 창조하시. 모든 만물을 선하게 창조했단 말이에요. 특히 인간 창조와 모든 만물 창조를 통틀어서 사실 인간에 대한 이 모든 만물은 인간 때문에 주어진 건데 모든 만물 창조 앞에서 인간 창조 앞에 하나님은 특별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뭐가 들어갔죠? 심히가 들어갔죠. 심히. 영어로 말하면 very good. very good이에요. 매우 좋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 인간 창조와 더불어서 이거예요. 우리가 발음도 안 돼. 활용정점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뭐냐? 뭔가 그 멋있는 그림 앞에 점 하나 딱 찍어서 그 용의 눈을 딱 만드는 거잖아요. 그 이와 같이 모든 만물을 창조함에 사람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창조할 때 모든 만물을 보니까 야, 참 좋다. 그래서 very good 하고 하나님이 인간을 선하게 창조하셨음을 선언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31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무에서 유로 창조했고 말씀으로 창조했으며 또한 모든 것을 선하게 창조하셨어요. 악을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만물이 좋았어요. 그걸로 봤을 때 뱀이 처음부터 간교했던 것이 아니라 사단이 들어가니까 선한 뱀이 악한 뱀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뱀같이 지혜로워라는 말을 했을 때 우리는 아니 이런 세상에 뱀같이 지혜로라고? 왜요? 뱀이 처음에는 선할 때는 정말 지혜로움의 결정치였어요. 얼마나 지혜로우면 그것을 악한 것으로 사용한 것뿐이지 악한 것으로 사용할 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데 사용되어진 거예요. 그 지혜를. 하지만 원래는 선하게 창조되어진 거예요. 그러나 악이 들어. 이게 변질되어지니까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도 사단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마음에 사단이 들어가니까 예수님을 십자가 지려니까 못 지게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도다. 베드로가 사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창조하셨어요. 모든 만물을 선하게 창조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사람 창조란 말입니다. 사람 창조. 그래서 10절에는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식과 의와 거룩 안에 있게 지으시고 아울러 피조물을 다스리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4장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거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다.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창조했어요. 첫째 날 빛, 낮과 밤을 창조했고, 둘째 날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을 창조했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땅에 사는 모든 동물들까지 창조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사람입니다. 사람. 이 창조에는 사람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어요. 만물은 하나님이 임의대로 창조했지만 사람만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할렐루야. 자,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만물을 누구를 위해서 창조하셨느냐? 사람을 위해서 창조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겠습니다. 5가지 창조의 복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1장 28절에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다스리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누구에게요? 사람에게. 그리고 이것이 복이란 말이에요. 복. 5가지 복입니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5가지.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인데 지금 여러분들
생육 번성이 지금 무너지고 있죠. 어제도 참 이 목사님들과 대화하던 중에 지금 이 저출산율이 굉장히 문제. 제가 한 10년 전에 중국 사역을 나갈 때만 해도 중국에서 아이를 낳으면은 벌금을 냈어요. 그런데 지금 중국이 위기에 몰렸어요. 왜요? 아이를 안 낳아가지고 지금 국가적 위기에 몰렸어요. 지금 나라고 동료도 낳지를 않아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상당히 저출산 국가 0.7이에요. 얼마 전까지 0.8이었는데 더 내려갔어요. 0.7이에요. 이거는요, 그 누군가가 앞으로 몇십 년 후에는 나라 자체가 없어진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 영토에 대한민국 땅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 들어와 살고 결국은 대한민국에 그 원래 그 한민족이 없어. 왜? 외국 사람들 와서 애 낳으면은 우리나라 사람 다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 안 낳고. 이런 일들이 지금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이게 바로 축복인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지금 국가적으로 산하제한 했던 것이 문제가 됐죠. 저희 시대 또 산하제한에서 아마 산하제한 안에 우리 시대 때도 산하제한이 막 있어가지고 막 남자들도 여자들도 아이를 못 낳게 가서 수술하라고 막 권하고 막 훈련도 빼주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게 복인데 인간들이 스스로 복을 무너뜨린 거죠. 사람은 하나님이 5가지 복이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여러분들 지금 이 복이 무너지면 뭡니까? 지금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릴 지금 만물이 우리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뭐예요? 홍수. 이런 것들이 지금 만물이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또 인간이 만들었지만 그 물질 세계, 지금 물질로 인간이 다스림을 당하잖아요.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사람을 위한 것인데 창세기 1장 29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누구에게 줬어요?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려. 성경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다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내가 모든 식물을 창조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장수하는 방법은 뭐예요? 정말 이 자연에서 난 것을 먹으면 100% 장수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장수하지 못해요? 인스턴트, 가공식품, 우리가 만들어낸 식품. 동물도 순수한 동물이 아니라 그것을 가공한 햄, 소세지 이런 것들. 가공식품. 뭔가 천미한 것. 인간이 만든 것들. 하나님이 주신 그것은 절대 해가 되질 않아요. 그리고 사람을 위해서 모든 만물의 그 식물들에게 푸른 식물을 주셨어요. 참 이것도 하나님 은혜죠. 읽어볼까요? 30절. 창세기 1장 30절 읽습니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그대로 되냐. 아멘. 인간을 위해서 모든 생물들, 모든 만물들, 그래서 그것들을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심지어는 저 바다의 모든 것도, 심지어는 그 플랑크톤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물고기들도 먹고 서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약육강식이란 게 서로 강하게 약한 거 잡아 먹는 것 같지만 그게 나쁜 것 같지만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또 자연이 유지되어지고 또 그 바다도 유지되어지고, 때로는 우리가 막 태풍을 칠 때 하나님이 이거 무슨 우리 가운데 태풍이 위험한 걸 주십니까 그러지만 이 태풍을 통해서 모든 이 바다의 모든 것을 정화시킨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과학의 세계에서 그것을 발견했죠.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인간 창조, 사람을 위해서 모든 만물을 창조했다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창조했던 이 창조를 통해서 교훈을 주셔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만물의 주권자이심을 알려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시편 24편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뭐요? 여호와의 것이로다. 하나님이 주권자예요. 모든 만물이 주관자예요.
우리가 이 지구에서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해서 로켓을 만들고 뭐 우주선을 만들고 뭐 비행기를 만들고 다 만들고, 그러면 처음에 그 지혜를 누가 줬냐는 거죠. 하나님이 지혜를 주지 않으면 그걸 만들 수 없는 거예요. 인터넷, 뭐 스마트폰, 사람의 지혜로 만들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지혜로 만들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죠. 우리가 흔히 자식이 태어나서 막 공부 열심히 해서 막 돈도 많이 벌고 유명하고 막 했던 건 뭐 그렇게 됐다고 쳐요. 근데 그 자식이 엄마 아빠 필요 없어? 자, 그 자식은 누구로부터 왔죠? 엄마 아빠로부터 왔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 없이는 그 자식이 아무리 훌륭해도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는 인간이 아무리 훌륭해도 존재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물의 주관자다라고 우리가 인정하는 창조의 교훈.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에는 이렇게 바울은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만물이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주님으로부터 나. 그리고 주님 말미암고 주로 돌아간다는 거죠. 툭툭 치세요. 네. 왔으면 예배를 드려서 좀 시간이 아깝지 않도록 온 만큼 고생한 만큼. 자, 하나님은 만물의 주관자이심. 두 번째는, 자,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시작. 하나님만이 유일한 경배 대상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멘. 왜 하나님만 경배할까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했고 특별히 사람을 창조해서 만물에게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의 이 5가지 복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경배, 하나님만 유일하게 경배. 왜?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니까. 하나님이 만물의 주권자이시니까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만 경배해야 되는데 로마서 1장 24절로 25절에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로마서 1장에는 어떤 말씀이냐면 인간이 자꾸 타락하기 시작하는데 뭐냐? 만물을 경배해요. 하나님이 만든 만물 앞에 경배해요. 여러분도 우리가 말하는 샤머니즘 신앙, 우리나라는 샤머니즘 신앙. 그러니까 나무에다 정성을 만들어 놓고 빌고, 못을 만들고 빌고, 심지어는 정화수를 떠놓고 빌고. 만물 앞에 우리가 경배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께만, 유일하신 하나님께만 경배해라. 우리가 지난번에 유일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도 말씀 배웠죠? 하나님은 하나이세요. 삼위가 하나님이시고, 하나이신,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 외에 다른 것들에게 경배한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심에 벨이 굿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감탄사가 한탄사로 바뀌어서 결국은 어떤 것이냐? 홍수의 저주가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 경배해야 될 경배의 대상자들이 사람을 경배하고 사람끼리 경배하고 만물을 경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것들을 쓸어버리자. 물로 쓸어버리는 거.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 않겠다 그러니까 아이고 안심이다. 안전지대다. 그것이 아니라 물로 심판 안 하고 이제는 완전히 끝내버린 불로 심판한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불의 심판이 있다는 거죠. 물의 심판을 않겠다는 것은 이제 새로운 심판인 불의 심판을 통해서 완전히 진멸시키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마지막 부분은 이러다 보니까 인간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막 여러 가지 죄, 막 모든 불의, 추악, 막 이런 것들이 생기니까 저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형이라고 31절인가요? 사형에 해당한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맨 마지막 절 33절인가? 자, 읽어볼까요?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가 옳다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경배의 대상자들이 다른 것을 경배하는 것에 사형임에도 불구하고 저들도 사형당하게 저들도 자꾸 그런 우상 숭배하는 데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천지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유일한 경배의 대상이심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세 가지 삶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된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된 삶 내용,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삶의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실현함으로써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함을 강조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소유권을 인정하는 삶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 창조된 세상임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절대 소유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철저한 자기 분을 통한 십자가를 지는 삶이에요. 창조신앙을 읽어보겠습니다. 창조신앙은 인생의 중요한 결단을 요구할 때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 공동체로서 화목을 도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 가운데 뭐예요? 자기 부인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걷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야 될 십자가의 길. 지난주 몇 해 전에 제가 십자가를 감당하면서 전자의 십자가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신 십자가예요. 또 후자의 십자가를 감당하는 것은 내가 져야 할 십자가. 제가 어제도 우리 임원 목사님들 모였을 때도 십자가를 감당합시다 라면서 주님 우리에게 남겨놓은 십자가, 내가 져야 될 십자가, 그것은 누가 떠밀을 십자가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십자가 아니라 내가 져야 할 십자가. 어쩌면 우리 그 기쁨의 십자가가 있을 거고 우리 상욱이 십자가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목사님만의 십자가가 있는 게 아니라 각자의 십자가의 짐에 있어서 뭐예요? 자기 부인.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면 누가 높아져야 돼요? 하나님만이 창조주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멋진 고백을 했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는데 그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된다. 할렐루야. 나는 아무것도. 자기 부인을 통해서 내가 능력자 되는 것은 내가 능력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가 능력자가 된다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는 창조의 시작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에요. 자, 내용,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은 무질서한 가운데 빛으로 시작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임할 때 창조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내용이 빠졌네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임할 때 창조 역사가 시작됩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 빛은 요한복음에는 우리 가운데 직접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시죠. 그러게 모든 삶의 시작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로 시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늘 제가 자주 쓰는 성경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을 해보겠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로 이겁니다. 내가 사는 목적은 내 안에 예수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죠.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빛으로 오셨고, 빛의 열매는 우리 가운데 이렇게 구원의 은혜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와 함께하면서, 이게 그리스도,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 다시 말해 영어의 A와 마지막 G, 이게 알파 오메가가 그거예요. 알파로 시작해서 오메가로, 시작과 나중이라는, 처음과 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 끝은 영원히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창조가 이렇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자, 그럼 질문하기를 두 가지를 질문하고 마칠까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읽어보겠습니다. 창조론과 진화론 중 우리는 무엇이 진리입니까? 답, 하나님의 창조가 진리입니다.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나씩 끊어서 해주세요. 그래야 또 딱 맛이 있지. 다 나와버리면. 자, 두 번째,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의 삶은 첫 번째,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 두 번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소유권을 인정하는 삶. 세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 네 번째,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8에서 신문에 대한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창조론을 믿고 창조론이 진리이며,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은 왜? 하나님 나를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영광된 삶. 그리고 하나님이 이 창조의 주권자이고 내 만물의 주권자, 이게 섭리죠. 그러니까 주권자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소유권을 인정하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은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는 삶.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그 큰 뜻이 여러분들 신앙의 삶 가운데 자리 잡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